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누이에 대해서 마음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이제는 병이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참 그 곁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 암논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온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것인데요. 3절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답이 그 간교한 그 마음 그대로 암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암논에게 그대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말을 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 이 다말을 달라고 했었으면 다윗 왕은 기꺼이 또한 암논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이 허락한 상태에서 암논이 이제 다말을 그의 집에 데리고 오고 음식을 차리게 하고 또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암논이 온전한 마음으로 다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다말을 취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이제 그녀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한 이제 사랑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내쳐버립니다. 14절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했습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 암논을 보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그 일로 인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다시 그 모든 것들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암논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다말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말이 암논에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라고 말합니다. 암논은 이것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내칩니다. 다말은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이제는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울부짖습니다. 이 모습을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다말은 압살롬의 그 집에서 처량하게 지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왕은 아주 심히 노하고 참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잊혀져가는 어떤 사건으로서 그대로 남게 되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에 이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살해하려는 그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떡 깎는 그 날에 암논을 죽입니다. 모든 왕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주 이제는 잔치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이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암논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하기를 왕자들이 다 갔잖아요.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이제는 모셔 선지라 했습니다. 완전히 왕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비된 마음에서 참으로 처참했을 것 같아요. 그의 모든 자녀들이 완전히 이제는 도륙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 여자를 범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이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쟁터 가운데서 자기만 편안하게 왕궁에서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밧세바를 취해버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는 벌을 내리시고 백주에 그의 처들이 이제는 농락을 당한다는 것을 그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발단의 이제 연결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던 다윗이었지만은 자기의 정욕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흘러 넘쳐서 그 자녀들까지도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주고 완전히 그 집안이 더 힘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까요? 압살롬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압살롬이 왕위까지 찬탈하는 일이 생겨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39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암논을 죽였지만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고 이제 이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더 일이 번져가해지고 더 힘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하게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더 일이 꼬여지고 힘들어지고 이제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암논이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더 큰 일이 생겨지고 다윗의 집안이 완전히 이제는 엄청난 어려움으로 치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늘 주님이신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사람을 바라보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배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왜 저러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온전해졌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